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6장 5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판단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주변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판단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함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편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편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오늘 창세기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입은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요, 또 종말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사건들, 징조들을 볼 때 이 마지막 때가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마지막이 있습니다. 종말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이 있습니다. 개인 종말입니다. 빈부귀천, 어쩌면 나이도 상관없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반드시 죽습니다. 정해져 있다고 말합니다. 개인의 종말입니다. 그리고 시대의 종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원한 시대는 없습니다. 또 영원한 국가도 없습니다. 수많은 패권 국가들, 강대국들 다 지나왔습니다. 그 성경에 대단했던 애국, 아수르, 바벨론, 로마 다 지나왔습니다. 또 지금 시대도 또 지나갈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종말이 또 있습니다. 개인과 시대뿐만 아니라 세상의 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세상 끝에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도요,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르러 말세가 있다는 겁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은 뭐냐면요, 이 말세에,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무슨 일들이 일어날까, 어떤 징조가 보일까, 또요, 이 마지막 때이 되면 얼마나 힘들까, 고통스러울까, 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런 징조가 나타난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올바른 신앙입니다. 아무리 마지막 때의 일들을 다 안다고 해도 어쩌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마지막 때를 승리할 수 있는 올바른 신앙 가지면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다. 언제 끝입니까?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끝이 언제입니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 디모데후서 3장에요, 말세의 고통한 때를 쭉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뭐라 말씀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 마지막 때에 수많은 문제와 재난과 고통이 있는데 답은 뭐냐? 성경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구원 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말세의 징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굴 믿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여기 가면 된다, 저기 가면 된다, 아닙니다. 그래서요, 신천지가 일어나고 하나님 교회가 일어나고 종말론이 일어납니다. 뭐 때문에요? 그리스도 놓치니까. 그리스도 붙잡으면 거기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올바른 시각입니다. 노아 시대에 수많은 죄악 때문에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요, 노아 같은 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그 축복을 가진 겁니다. 노아 같은 그 한 사람의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 되고 가지면 됩니다. 그렇다면 보십시오. 이 멸망시대, 노아시대를 포함하여 멸망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영적 무지의 시대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고 멸망시대가 될수록 영적으로 무지해집니다. 오늘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적인 비밀들을 다 잃어버리는 시대입니다. 가인의 후손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하나님을 떠난 시대가 되어집니다. 이것이요, 마지막 때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가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영적인 축복들을 다 잃어버리고 무엇이 되었냐? 육신이 됩니다.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뭡니까? 이 죄를 짓는, 죄를 가진 이 죄덩어리만 남았다는 것. 우리 인간이 얼마나 영적인 축복을 받은 존재요, 귀한 축복을 받은 존재인데 그걸 다 놓치고 뭐만 남았냐? 육신만 남았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만 살아갑니다. 뭐만 남았습니까? 육신만 남았습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시대의 특징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니까요,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재앙과 저주를 막을 힘이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 복음의 영향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어디를 따라가냐? 복음 아닌 것에 따라갑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여호와 앞을 떠났죠. 셋의 후손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누가 더 세야 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더 번성해야 되는데 시대가 조금 지나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로 갑니다. 왜요? 영적인 무지시대가 되고 영적인 힘을 다 잃어버리니까 세상을 따라갑니다. 죄를 따라갑니다. 사람을 따라갑니다. 이런 시대로 변해버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보다는 어디로 갑니까? 세상의 문화, 흑암의 문화, 이쪽으로요 더 휩쓸려 갑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특징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그 비밀들을 다 놓치고 당연히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우리 인간은요 영적인 병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5절 보십시오. 노아 시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말씀은요 노아 시대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요 항상 악합니다. 진짜 선한 것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17장에도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신이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요 부패했습니다. 악합니다.
10편 14편 1절은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병들었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 생각이 악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오늘 11절 읽었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 앞에 부패했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당연한 그 믿음과 당연한 그 신앙과 예배와 그 모든 것들을 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부패함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 그리고 포악함이 가득했습니다. 온갖 범죄와 악함과 살인, 강도, 온갖 죄들이 일어나고,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삽니다. 은혜가 아니면 못 삽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요 얼마나 악해집니까? 뭐 맞다 안 맞다 그 이전에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런 분, 화, 이걸 못 참습니다. 이게요 악한 시대가 됩니다. 그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도우심, 이게 없으면요 우리 인간은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악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영적인 병입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쉼이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목지 않는 양처럼 고생하며 유리하며 방황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특징입니다. 한번요 잘 이 시대를 보십시오. 영적인 무지식입니다. 우리 사람들이요 불신자는 말할 것 없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세상을 여전히 따라갑니다. 복음 아닌 것을 따라갑니다. 결국 사람들은요 영적인 병에 허덕입니다. 마음과 생각, 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모든 것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축복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 시대가 노아 시대와 동일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요 마지막 시대다, 또 하나님의 멸망의 시대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그 노아 시대의 멸망을 막을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았습니다.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할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노아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이 시대의 멸망을 막을 한 사람, 이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할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한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굽니까? 오늘 노아를 보고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이 뭡니까? 이 말입니다. 노아는요 하나님의 그 눈에서 은혜를 받다는 겁니다. 노아를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눈에는요 은혜가 보였다는 겁니다. 온갖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한 그 시대에 노아를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노아가 무엇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노아가 대단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있다면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예요. 이게 유일합니다. 그리고 언약을 가졌기 때문에 언약을 전달할 자였습니다. 노아는요 그 아담부터 내려오는 그 여자의 후손에 그 언약을 잡았습니다. 피의 언약, 피제사의 언약을 잡은 자가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 보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거는요 육신적으로 의롭다 완전하다 아닙니다. 노아도요
홍수 이후에 실수합니다. 술을 먹고요, 옷을 벗고 잡니다. 자식을 저주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였습니까? 언약이 있느냐. 그래서 그 언약을 전달할 자냐, 이걸 보시는 겁니다. 노아는요, 하나님의 언약, 피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요, 하나님께 단을 쌓는 인생이었습니다. 노아가 홍수 이후에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요, 홍수 끝난 다음에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가 처음 한 것이 뭐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보십시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또 새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라. 노아는 뭘 알았다는 겁니까? 번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자입니다. 그리고 번제, 피의 제사의 비밀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보시는 겁니다. 찾으시는 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저 성도님, 우리는요 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다릅니다. 누굴 찾습니까? 그리스도의 언약 가졌느냐,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완전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가지고 그 비밀을 전달할 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가지고 전달할 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9절에 보면요,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의 기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세상 기준과는 너무 다릅니다. 세상 기준은요, 누가 똑똑하냐, 누가 능력 있냐, 이 사람을 찾죠.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이겁니다. 내가 연약한 인생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인생이냐,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뭐라 했습니까? 언약의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기도의 비밀을 가지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요, 평상시에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뭐 언약 잡았다, 기도한다, 믿음 고백한다, 말씀 따라간다, 평상시에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홍수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누가 살아남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입니다. 언약의 길을 가는 자만이 그 심판 앞에서 살아남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길을 가다가 홍해 같은 문제를 만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그 홍해 보고 뒤에 오는 바로의 군대 보고 그 자리에서 죽을 겁니까? 그때요 믿음 고백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 언약을 이루신다. 그때 믿음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요 죽는 겁니다. 우리가요 저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 그런 여인처럼 그런 문제가 우리한테 온다 할 때 우리는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기도의 비밀이 없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여인이 뭐라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살겠습니까? 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처럼요, 은과 금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만 붙잡고 살 겁니까? 그것으로 그 인생의 구원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오늘 보십시오. 사람들은요 참 어리석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인데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앞에는 홍해가 없습니다. 나는 혈류증 여인이 아닙니다. 나는 안진병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아니요. 영적으로 이미 병든 자입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언약의 길을 가야 됩니다. 기도의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찾을 사람은 누굽니까? 방주 만들 이유를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14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합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우리 개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1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가정, 자녀 아닙니까? 우리 가정 구원,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20절 보십시오. 그 새가 종류대로 가축의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각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방주 안에 들어가야 생명이 보존됩니다. 우리는요, 현장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걸 아는 사람입니다. 개인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 현장에 있는 그 죽은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아는 자, 이것을 알아야 노아처럼요, 22절 마지막 절이죠.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준행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요, 이유를 아는 자, 이유를 아는 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노아 그 시대보다 노아 한 사람을 하나님은 더 귀히 보십니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 그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과 동행함과 방주 만들 이유를 아는 노아 한 사람을 하나님은 더 귀히 보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요, 그 노아 때문에 그 시대에 홍수를 내리셨습니다. 노아를 살리고 하나님은 노아 때문에 방주를 만들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어쩌면 이 시대보다 조오리 성도님 한 분을 하나님은 더 귀히 보십니다. 우리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나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였습니다. 동일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나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인가? 우리는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냐? 나는 이 시대에 방주를 만들 이유를 아는 자냐? 오늘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방주 운동을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아는요, 배를 만들었어요. 방주를 만들었어요. 왜입니까? 홍수가 나니까. 방주가 아니면 거기서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시대의 방주 운동은 무엇이겠습니까? 저우리 성도님들, 우리 은혜 교회가 해야 되는 방주 운동은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꼭 잡아야 되겠습니다. 나의 방주를 만드셔야 됩니다. 내 방주입니다. 내 방주를 만드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또 내가 해야 되는, 나만 할 수 있는 나의 방주를 만드십시오. 그럼 도대체 나의 방주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해 오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돌아볼 때 하나님과 나와의 그 언약이 보일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 인생 여정을 이렇게 인도하신 이유가 여기 있구나. 하나님은 이런 방주 운동을 원하시는구나. 이걸 찾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이 언약을요, 교회의 사명과 우리 은혜교회의 사명과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우리가 전도와 선교와 치유와 후대의 사명을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가슴에요,
붙잡히는 한 단어가 없습니까? 이게 나의 방주입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요, 앞으로 조금만 시대가 지나면 우리 후대들 그죠? 이들이 미전도 종족이 된대요. 지금 이제 아직도 저 복음을 받지 못한 오지나 그런 사람들 보고 미전도 종족들이라 말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시간 지나면 누가 그래 되느냐? 우리 자녀와 후대가 그래 돼버린다는 거예요. 유럽에는요, 예수 믿는 청년들 없습니다. 교회에 청년 아이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후대, 치유, 선교, 전도, 어떤 것이 나의 방주입니까? 우리는요, 내 방주를 만드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이 사명을 가지고 여기에 내 남은 생을 헌신하며 이 복음 때문에, 이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시고 또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 일에 내 생을 걸게 하시는구나. 이걸 찾는 겁니다. 이것이요, 내 방주입니다. 우리는 이걸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 분야, 한 곳, 한 장소 될 수 있을 겁니다. 나의 방주. 그럼 이 방주를 만드는 것은 뭡니까? 말씀 운동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곳에 모든 사람이 복음 듣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방주를 만드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 2장에 보면요,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런 역사예요. 사도행전 5장 42절은요,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뭡니까? 방주입니다. 저는요, 두 가지를 늘 기도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우리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결국 누굴 통해 이루어지느냐?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요, 내 방주를 만들면 됩니다.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그 방주를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 내 있는 그곳에서, 나의 방주에서 말씀 운동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 내 지역에서, 내 직장에서, 우리 자녀들 두고 내 산업 현장에서, 거기서 말씀 운동, 그리스도 운동, 생명 운동하는 겁니다. 방주에 들어가야 삽니다. 이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삽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전 성도가요, 말씀 운동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당연히 주일은 예배 나오시죠. 그 6일 동안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엿새 동안 내 있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스도 운동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방주입니다. 우리 후대 붙잡고 말씀 운동 해야 됩니다. 내 직장에서 말씀 운동 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말씀 운동 해야 됩니다. 내 지역에서 말씀 운동 해야 됩니다. 이것이요, 이 시대의 방주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이 시대의 재앙과 저주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두고요,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 누구의 힘으로 할 거냐? 누구 할 수 있냐?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기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시 기도의 방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나의 방주를 두고, 그 방주에서 말씀 운동을 두고 기도의 방주를 먼저 만드십시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진짜 기도하시면요, 됩니다. 하나님의 문을 여십니다. 만남을 주십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를 주십니다. 제자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마지막 때요, 어떤 문제, 어떤 일들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뭐가 있으면요, 나의 방주가 있으면, 또 그 나의 방주에서 말씀 운동을 한다면, 내가 그걸 두고 24시 기도의 방주를 만든다면 우리는요,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다른 곳에 눈둘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는요 올리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한 사람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생이 방주 운동하는 한 사람이 꼭 되십시오. 왜냐? 우리는 생명을 가졌습니다. 나는 이미 방주 안에 들어온 자입니다. 생명 가졌기 때문에. 또 우리는요 생명 그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이유를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생명 건자가 되면 됩니다. 나의 방주를 만들고 방주 운동을 하는 한 사람이 되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 방주 운동을 할 때 누구 때문이냐 보십시오. 너를 위하여 내가 사는 길, 너의 자녀, 너의 가족, 가정을 위하여 우리 가정이 사는 길, 그리고 우리 현장의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길이 바로 방주 운동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주간은요 진짜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의 방주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말씀운동, 방주운동을 하게 해주십시오. 24시간 기도의 방주를 만들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한 사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세워지시는 겁니다. 이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노아 시대 같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수많은 종교와 이단들과 또 수많은 단체들이 일어나지만 그것으로는 이 마지막 때의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고 사명 주신 것처럼 이 시대의 방주운동, 그리스도운동, 말씀운동만이 이 시대를 살리는 언약을 전달하는 기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의 방주를 만들도록 또 나의 방주에서 말씀운동, 그리스도운동이 일어나도록 이것 때문에 24시간 기도의 방주를 만들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